것입니다. 이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실패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종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굴이 검은 사람도 있고 흑인종이라고 하죠. 얼굴이 노란 사람도 있고 황인종,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고 백인종, 이렇게 세 인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인종입니까? 우리 황인종인데 우리 세 가지 종류의 인종이 퍼진 것은 사실은 이 노아의 그 아들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아담의 후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노아 홍수 때 모두 멸망해 버렸습니다. 다 죽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아무리 종족이 많고 국가가 많고 하더라도 결국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장자가 누굽니까? 노아의 맏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셈입니다. 둘째 아들이 함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장남 셈이 바로 황인종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장남의 후손이에요. 백인들은 그거 막내 후손입니다. 우리만 못한 것인데 좀 까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황인종 장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흑인들은 둘째 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함이 흑인종의 조상이 됐고 야벳이 백인종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족상으로도 우리 한국어는 어디에 속하냐? 셈 어족에 속합니다. 우리가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족속들은 말하는 그 말도 비슷비슷합니다. 야벳의 족속들도 말하는 언어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나 불어나 뭐 네덜란드 말이나 영어나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서 영어로 civilization이라고 읽는 것은 독일어는 civilization 읽으면 되고 불어로는 civilization 하면 되고 하니까 다 비슷비슷해서 그놈들은 배우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는 어족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 배우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신앙 초기에 참 큰 성공을 했고, 그래서 홍수에도 살아남고 했습니다마는 이 노아는 신앙 말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거기 보세요.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함의 저주로 인해서 오늘날 흑인종들의 삶은 어렵기가 짝이 없습니다. 인류 사회 전체를 봐도 역시 흑인들의 삶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보면 질병도 가장 많고 가난도 가장 심하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어딜 가도 역시 흑인들의 삶이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흑인 중에도 뛰어난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역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나눌 때에 흑인종들이 노예 생활도 많이 하고 종들의 종이 되라 하는 이 노아의 저주 때문인지 하여간 그들의 삶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공항에서 흑인을 택시에 태우고서는 이 택시기사가 딱 갑니다. 가면서 이제 옆에 택시기사 친구를 만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얘기합니다. 야,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연탄 배달 간다. 몇 장이냐? 2장. 흑인 2사람 태우고 가면서 연탄 배달 간다고. 그러니까 흑인이 딱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말을 다 알아듣고 200원 딱 주고 내리더래요. 연탄 2장 값 하면서. 이 그 노아 이후에 인류 역사를 봐도 역시 이 흑인들이 여기저기 가서 참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참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흑인들 보고 금음딸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흑인들 다 알아듣습니다. 미국의 흑인들 한국에 와서 군대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이 뭡니까? 연탄하고 보름달 이거 금음달 이거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괜히 하다가
주어 터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함의 후손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함은 가나안의 아비고 이렇게 됐는데 왜 이 함의 후손인 흑인들의 삶이 어렵게 됐느냐? 그 원인은 바로 그 아비인 노아가 신앙 말년에 큰 실패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볼 때에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노아가 몇 살에 죽었다 그랬습니까? 950살에 죽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가 몇 년을 살았냐 하면 350년을 살았습니다. 홍수 나고 금방 죽은 게 아니고 350년을 살았고, 노아 홍수가 600세에 일어났으니까 노아는 몇 살에 죽었느냐? 950살에 죽었다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홍수 이전의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대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노아는 하나님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좋아한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당대 사람들도 말로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더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말로는 해도 실제로는 누구를 좋아했냐 하면 여자들을 좋아하고 여색을 쫓고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좋아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제일 좋아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장점은 뭐냐 하면,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노아야, 앞으로 120년 후면 이제 홍수가 나서 인류가 멸망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홍수 나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 노아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팔고 하는데 바쁘고 노아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인 고독을 홀로 잘 견뎌냈습니다. 신앙적으로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노아야 같이 놀자, 노아야 이 딸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면서 유혹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노아는 고독을 이겨내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딸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물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다 절단나고 없어지게 될 것을 노아는 뻔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고독을 잘 견뎌냈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남들보다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남보다 뛰어나게 하고 남이 없는 은사 좀 받고 능력 좀 받고 그러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만도 뭐 물질이 많아서 교만하고 지위가 높아서 교만하고 이런 것들은 고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교만은 교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나는 남들보다 기도를 더 잘해, 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영성이 더 좋아, 이런 것을 한번 마음속으로 갖기 시작하면 신앙적 교만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참 그것은 교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가 목회자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에 끝까지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 조사해 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래요.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가 목회에 성공한다. 뭔지 아십니까? 답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끝까지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참 겸손했습니다. 언제나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고
오로지 내가 살아남는 것은 나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것이다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좋아했다는 것과 고독을 견뎌냈다고 하는 것과 신앙적으로 교만하지 아니했다는 이 세 가지 장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참 믿음의 그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 그랬는데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는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로 인해서 세상을 정죄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죄하셨습니까? 봐라, 너희들은 물심판을 받아도 내게 할 말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노아는 내 말을 믿고 내 말대로 방주를 만들었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방주에 들어감으로 홍수에서 구원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내 말도 믿지도 아니하고 방주도 만들지도 아니하고 방주에 관심도 보이지 아니하고 만들어 놓고도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지도 아니했느냐.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파하고 방주를 만들었는데도 너희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물로 심판받아도 핑계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노아로 인해서 세상을 정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노아가 오늘 창세기 9장 20절로 29절까지 그 나머지 홍수 이후의 인생은 이 9기절밖에 없습니다.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면서 노아가 잘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350년 동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노아가 뭐 잘한 거 있는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오로지 딱 한 가지 실수한 것만 기록이 돼 있다 것입니다. 노아가 거기 보니까 20절에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농업을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농사가 잘 돼서 포도 열매를 많이 열게 됐습니다. 거봉 포도가 열렸는지 백포도가 열렸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포도가 많이 열어서 포도를 항아리에다 담아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되고 포도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냄새가 좋고 포도주가 됐습니다. 포도주를 담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포도주를 소주에 담그면 그것이 농도가 알코올 농도가 세지겠느냐, 아니면 그냥 설탕만 넣어서 담그면 세지겠느냐, 어떤 게 세집니까? 예? 설탕만 넣는 게 세요. 그것이 소주로 넣어서 세질 것 같아도 아닙니다. 설탕만 넣고 그냥 포도주로 한 거, 그것을 한 잔 먹으면 갑자기 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는 그 뭡니까? 포도 가지고 설탕만 넣어서 우리 교회는 알코올 농도를 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교인들이 주에 만찬 한번 하면 얼굴이 다 뻘게 가지고 그 농도가 그만큼 강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어보니까 참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잔뜩 마십니다. 당연히 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취하면은 곱게 자지 않고 어떻게 된 것이 장막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잤다 그랬습니다. 술 주정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째 아들 함이 이제 장막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비의 하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두 형제들에게, 야, 저기 아버지가 말이지 술 잔뜩 잡수시고 지금 하체를 드러내시고 주무시고 계시다, 가서 한번 봐라. 그런데 맏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취해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뒷걸음으로 덮고 얼굴을 돌이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술이 깨어납니다. 술이 깨어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세요. 맏아들 셈에게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셈의 기업은 무엇이 됐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황인종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종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셈의 후손인 동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양에서 기독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서양이 아닙니다. 동양입니다.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은 무엇을 기업으로 삼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성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인종들이 종교성이 강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종교성이 강합니다. 미국에 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우선 교회부터 세웁니다. 뭐 예수 믿던지 안 믿던지 교회부터 세우고 거기 가서 김치 먹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안 믿어도 예배드리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황인종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막내 야벳은 무엇이 기업이 됐습니까? 거기 27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야벳의 기업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복음이 먼저 야벳 즉 유럽으로 먼저 전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벳은 심히 창대케 된다. 경제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라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역사가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부를 누가 다 쥐고 있죠? 보면 백인종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 그 조그만 나라 허건 날 비 오고 날 흐리고 가보면 참 그 나라 같지도 않은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를 다 쥐고 흔들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 보면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듭니다. 역시 야벳을 창대케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노아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의 하체를 본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결국 흑인들은 노예가 돼서 고생하고 그렇게 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종은 영권이 있어서 종교계의 주도 세력이 됐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영권을 받아서 하나님 셈에게 주신 영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세계를 주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약속도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번 그 총회 가니까 미국에서 오신 그 미국의 한인 침례교 총회 총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 이라크를 딱 조지 부시가 공격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각국에서 미국 선교사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를 자꾸 축출해버리고 거부 반응이 너무 커졌고, 그러니까 미국의 침례교 총회도 이제는 미국 사람을 선교사를 안 보내고 제일 그러면 거부 반응이 작은 민족이 누구냐 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이 미국 침례교 총회가 한국 사람을 선교사로 모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 가운데 1000명을 선교사로 뽑아서 보내는 작전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벌써 이 셈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이 저주받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함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함은 5계명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원인은 노아의 실수입니다. 노아가 술 취하지 않았더라면 옷도 벗지 않았을 것이고, 옷을 안 벗었더라면 함이 아비의 하체도 안 보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함의 저주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술 깬 후에는 어떻게 했어야 마땅합니까? 사실은 함을 저주하기보다는 노아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아이고 부끄러워, 내가 이렇게 술이 언제 벌써 취했는가, 그래서 내가 술 취해서 왜 이렇게 옷을 벗고 잠이 들었는가, 아이고 부끄럽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해서 내 자식이 저주를 받게 됐구나. 참 자기 실수를 자책하고, 그리고 함을 불러다가 너희놈의 자식아 그러면 쓰느냐, 이놈아, 아비가 그래도 네가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가서 형님 선생님처럼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새롭게 교육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함을 저주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그 이후로 참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실패한 원인은 뭐냐? 노아가 실패한 원인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평안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나기 이전에는 온통 노아의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반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는 인간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노아는 아들들 자부들밖에 없습니다. 노아를 보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의 공격도 받지 않고 아무의 비판도 받지 않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아는 누가 야단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노아 보고 당신 어째서 그런 짓을 했소? 야단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무엇을 게을리했습니까? 자기 관리를 게을리한 것이에요. 자기 관리를. 여기서 실패가 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핍박은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도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목사도 정신 차리고 교인들도 정신 차리고 이런 기도도 하고,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 어려운 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해결안 받으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어려움 오면 또 그거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저 아무 오늘도 변화 없고 내일도 변화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저 자식도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이러면 그것이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핍박은 원수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화로회를 하는 사람들도 생선을 싣고 올 때 거기 고약한 생선 하나를 집어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선 잡아먹는 거 뭐죠? 상어인가 뭔가 상어 새끼인가 그거를 하나 집어넣으면 그 상어 새끼가 잡아먹는데요. 잡아먹는데 한 10마리쯤 잡아먹는데요. 부산서 서울 오면. 그런데 10마리쯤 잡아먹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나머지 고기들이 안 잡아먹히려고 도망다니고 하다가 화로가 그만 힘이 생기고 서울까지 오면 싱싱한 화로가 돼서 좋은 값에 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로들이 다 비실비실해가지고 오면은 다 비실비실해가지고 반값도 안 되는 맛없는 고기가 돼가지고 팔아도 돈도 못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어 새끼 하나 집어넣고 10마리 잡아먹히는 게 훨씬 돈 더 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처음에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이라는 로마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해서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겠다. 기독교는 합법적인 종교가 됐다. 이렇게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전에는 핍박받을 때는 성도들이 그만 카타콤이라고 감옥 같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막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편안하고 아무도 핍박 안 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하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가 완전히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만 캐토릭이라고 하는 아주 부패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것이 참된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말씀의 종교가 참된 기독교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가 핍박이 좀 오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노아는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기도도 아니하고 관리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평안할 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 홍수 속에도 살아남은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자기도 혈육을 가진 인간이고 다른 모든 인간들이 다 홍수로 전멸되는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이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에 취미를 붙이고 포도 심어서 포도가 잘 나니까 거기에 취미를 붙이고 농업에 이끌려 가지고 농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농업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포도주의 사람이 되고 포도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고 포도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귀절은 단 한 귀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렸고 포도주와 가까워지고 농업과 가까워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농업이 나쁜 겁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데 농업 좋은 것입니다. 공업도 좋은 것이고 상업도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 공업, 상업, 장사 이런 것들에 이끌려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삶에는 실패가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에 노아를 생각하면서 썼는지 전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노아를 생각하면서 쓴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큰 실수해서 역사를 이렇게 바꿔놨으니 고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노아가 세상에 너무 재미 붙이고 영적인 면에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육적인 면에 너무 힘을 기울이고 농업에 재미 붙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하나님과 교제도 제대로 아니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과 그의 둘째 아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비극이 초래됐다 그것입니다. 노아의 이 포도주 한 잔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었어요. 아이고 포도주 한 잔이 뭐 어떻겠느냐. 아닙니다. 그걸로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에요. 노아는 자신의 실수를 아들 함에게 전가해서 모든 저주를 부어버리고 자기 책임도 전가를 했습니다. 조금 치사한 인격을 여기서 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노아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요 원죄를 가진 인간임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아의 이 홍수 이후의 350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겠고 다시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더 들려야 되겠고 이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시간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의 실패를 막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노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